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영성가들은 사막의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치 사막에서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어떠한 표현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버려두시고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보다 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무의미하고 때로는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속박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까지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시시해 보이고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사상이 아주 더 세련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그런 소리로 귀에 맴돌면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넋두리 같고 허공에 대고 그저 잘 될 거야 라는 소위 희망 고문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유명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주옥같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경제적인 동향을 설명하는 전문가의 말에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듣게 됩니다. 정치 전문가의 말을 들으면 내가 마치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듯이 나도 모르게 점점 그들의 말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점에 꽂혀 있는 책을 보면 다 읽어야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상품, 새로운 트렌드에 매우 신속하게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들,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나라는 진정한 존재는 자꾸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평가되는 나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은 나의 이 사정을 알까? 등등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춰질까? 이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 거기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치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도 몰라? 이 정도 알고는 있어야지. 이런 신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런 것은 꼭 가봐야지. 이런 것은 한 번쯤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좀 알아주지 않겠어? 아니면은 이 나이에 이 정도 없어서 되겠어? 그래서 우리 마음엔 점점 이 정도 이런 말에 결핍의 웅덩이가 자꾸 패어져 깊어지고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시대적인 트렌드 등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이 행해지는 것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가야 할 목적지 없이 무작정 항해하는 거죠. 열심히 바다에 떠서 그곳을 항해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가 없어서 그냥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바쁘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 솔로몬의 고백처럼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지혜이며 경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산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등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겁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이 정말 진실로 살아있는 삶,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 이 세상의 시간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길을 알려달라고, 정말 참된 길,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이곳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오직 침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찾고자 따르려고 할 때에 오는 침묵, 특히 우리의 삶의 거친 풍랑과 같은 고난이 밀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든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떠나 저 멀리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에는 심한 흔들림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이런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을 느낀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인생의 마디마디에 이런 사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막의 기간이 짧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날 때까지, 정말 바닥이 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불쑥 찾아온 이런 사막의 기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하나님의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대화하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그 침묵이, 또 나를 버리고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그것이 침묵이 아니고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대화의 방법이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우린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은 어느 날 자신에게 갑자기 찾아온 칠흑같이 어두운 고통의 터널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난 후에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대화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는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우린 욥의 그 고백,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관심이 많아요. 그 뒤에 어떤 구절이냐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이러한 고난이 있고 난 뒤에 욥도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은 물질적인 또 여러 가지 풍요로운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복을 받겠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그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풍성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긴 고통의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욥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재산, 자녀들, 정말 140년을 더 사는 장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언제나 그에게 그에게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두시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임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욥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고 어떤 것도 볼 수 없었던 인생에서 그 사막의 긴 침묵을 통과한 욥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욥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이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그것이 참된 복임을 그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흥미롭게 겟세마네라는 이곳은 원래 올리브유를 짜는 틀이 있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라는 그 지명 자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직면한 예수님이 마치 올리브 열매가 되어서 그 틀에서 짓이겨져 기름을 짜듯이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고통의 순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간절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냥 우리가 성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소곳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죽음 앞에 있을 때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정말 어떻게 하면 이 길을 갈 수 없을까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모습,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그 고통의 순간, 그 절절한 순간을 동일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 번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1절에 보면은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장면 앞에 참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바로 앞에 대비적으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히 부인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지도 없이 그 순간은 정말 철저하게 확실히 배신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이 장면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너무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가 너무도 연약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이나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세상의 절절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도 고통 가운데 농담처럼 가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통달한 것처럼 이렇게 여유롭게 얘기하는 것이 있죠.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실제로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만이고 위선입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더는 답이 없고 더 이상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간절한 기도는 마치 동물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울부짖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이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깊은 침묵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 기도는 찢어지는 고통과 타들어가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올리브 틀에 쥐어짜여지는 그 올리브처럼 그 마음이 찢어지고 타들어가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이 장면을 앤드류 로이드 웨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중에서 겟세마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그 표현이 아주 절절한데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노래 가사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오직 한 가지 물어봅니다.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이 독잔을 거둬줘요. 다가오는 죽음이 난 너무나 두려워요. 흔들리는 마음, 지쳐버린 몸, 무엇을 위해 싸워왔나? 누굴 위해 죽는 건가? 이 고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되나요? 정말 이것이 절절한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기도를 3번이나 하신 후에 자신만이 가야 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도록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것은 자기의 뜻이었지만 그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 40일 금식하고 사단에게 3번 유혹의 음성을 듣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의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열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고 철저히 버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자신을 향해 하늘을 찌르듯이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던 그 무리를 보면서 며칠 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악을 쓰며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그들이 따랐던 선생이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은 고민, 그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외면하고 피곤하여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시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선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뛰어난 지혜와 능력과 이제 곧 3일 뒤에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정의감이나 뭔가 영웅심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삶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인간적이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그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그동안 어떠한 것을 추구했고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였는지 보여주는 결과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죽음 앞에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선택하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가장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항상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가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사람들에게 묻죠. 또 조언을 구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좋겠습니까? 저도 조언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전문가도 조언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다음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선택은 베드로처럼 너무나 인간적인 나약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큰 연약함입니다. 마치 영화 침묵에 보면은 배교를 밥 먹듯이 하고 다시 용서를 밥 먹듯이 받던 기치로처럼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전적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보입니다. 우리의 그 선택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있어서이지만 또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우리의 선택, 무엇을 선택했는가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에 대한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맺어주는 열매를 먹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선택의 갈등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선택이 죽음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활이요 영광으로 열매 맺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결국 영원한 죽음이요 허무한 껍데기만 남는 열매 없는 결과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은 그동안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왔는가에 대한 열매라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선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택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따르는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자신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환호하며 외치는 수많은 군중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그 열광에 마음이 들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들의 환호와 그 함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저주의 소리로 변할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향해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막하게 멈추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나긴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앞으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인간이 자연에 대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선택,
부활을 낳게 하는 선택, 그것을 위해서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또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이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마다 우리의 귀로 듣고 눈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듣는 들음의 그 헌신,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며 무엇을 듣기 위해 헌신해야 하는지 묵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생명의 소리, 그 구원의 소리, 그 부활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소리를 듣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삶, 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